그동안 우리가 이제 27강의 내용을 계속 해왔는데요. 1강이 성경에 관한 얘기고요. 이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성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의 성취,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것이 복음임을 2강을 통해서 쭉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것을 이제 3강부터 바로 이 17강까지 이것을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원래 인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쭉 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웅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적하며,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니엘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본문에서는 요 장에서는 다니엘 9장에 대한 얘기가 몇 구절에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렇게 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아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져와서 이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이 새 직분임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새 직분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 강의 안에서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한테 증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데 참된 왕이며 참 선지자며 참 제사장 역할을 하실 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특별히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참된 왕이심을, 지금 이거는 이 부분엔 다 구약을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할 거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예언하신 그대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그 위에는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임.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며 그 왕이 바로 이때 일어날 것이다.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테마는 그리스도는 새 직분자다. 그 중에도
참으로 참된 왕이시다. 이게 요 테마의 내용입니다. 왜 참된 왕이셔야 됩니까? 제가 참된 왕이라고 한 그 테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계속 논해왔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저 개인 인생의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 70억의 인생의 문제를 갖다 대면 이게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보니까 사역의 방향을 많이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우리가 근본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돼서 얼마든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사역하면서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돈 문제, 정신 문제, 질병의 문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그것들은 모든 수많은 문제들 중에 다양한 정상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모든 정상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 모든 문제가 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끊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죄에 대한 저주가 이런 다양한 정상들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는 항상 죄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자기 죽을 줄 알고 더욱 발아가는 때가 바로 지금 때입니다. 더욱 분내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더욱 강력하게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다양한 질병들, 증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도와주되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을 올바로 이렇게 진단해주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대충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단에게 매여 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건져내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메시아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이시다. 왕이신 메시아가 너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메시아가 제사장이다. 너희 죄를 해결할 것이다. 메시아가 선지자시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성경 메시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피는 그냥 내 피를 조금 흘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주신다는 얘기죠. 목숨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다니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뭡니까? 그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가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여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죄악이 어디 있느냐, 소홀한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위의 구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성경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 하나님과 끊어짐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살 수 있는 역할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돼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왕이며 선지자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 이름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메시아와 유대교가 믿는 메시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와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이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십분자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 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 믿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다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메시아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믿는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시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능력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4명 있는데 가끔씩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막내가 아빠 치킨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물을 때 이거는 아빠 그런 능력 때 이렇게 물을 때 갑자기 뭐 승진이 나는 거예요. 지가 볼 때 자기한테 9살짜리 눈으로 볼 때 저는 걔하고 딱지치게 해주고 그리고 요즘 요구한 게 많아요. 어제는 또 뭐 할리칼린가 뭔가 이렇게 카드 사가지고 카드 놀이 하자고 얘기해서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 여튼 9살짜리가 이해하는 아빠, 예,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 제 존재 자체가 9살짜리 아들이 보는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 세계로 하는 거 이 아이들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 이 정도지만 실상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얘기할 때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이분이 우리의 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어떤 가운데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이 한 구절로 사실은 끝이 난 겁니다.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끝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고 말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여러모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입니다. 삶도 밑바닥이고 신앙도 밑바닥입니다. 이게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지금 6번째 하고 산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뭐 음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노예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노예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물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또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물길로 갔을 때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도 지탄의 대상이겠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인데 그 가장 낮은 수준에 있던 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가 교회를 가보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면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왜 우냔 말이에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웁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해서 너무 감동에 대해서 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주야,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전부 뭐가 필요한데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 보실 때 다 줬는데 당신 목숨까지 다 줬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계속 달라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여김받고 있으니까 차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핍박의 상황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게 감옥 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모든 재물을 내놨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보장됐다고 믿었다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믿다 보니까 믿어놓고 일단 구원 받아놓고 오케이. 구원 보험 들었듯이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전부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 간증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돌아다니시겠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게 가장 모델적인 신앙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응답받구나. 저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렇게 해서 정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의 바람입니다. 저렇게 하면 무슨 재정, 저렇게 하면 재정 생기는구나. 저렇게 하면 뭐 생기는구나. 전부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끄집어 당기고 뭔가 얻어내고 뭔가 확보하고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그냥 신앙의 어떤 모델이 신앙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심히 사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진짜로 믿는 것이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그가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과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냐?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마귀를 멸하신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이 되심을 신약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휘장이신, 자기 육체이신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 걸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언급했던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이 보장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참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참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생명에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과거,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 가운데 있었고 오만 허물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 모든 과거는 끝이 나고 지금 나는 주와 동행하고 내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다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다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감옥 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핍박당했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죽음당했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 임한다고 하면 내 모든 과거를 다 끝냈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병이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괜찮고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계속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 끝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요구하다가 인생 마무리 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떠나 추구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놓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 먼저 가 계시고 야 조금 있다 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자입니다.